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과 유사한 말씀을 우리가 적어도 두 군데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 구원의 종착지는 하나님 보좌, 하나님께 나아감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 씻음 받았으면 참 마음으로 겁 없이 담대히 길이 이제 열렸으니까 그 길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적어도 오늘과 똑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두 군데 이상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장에서 나왔는데 오늘 왜 여기서 똑같은 말을 또 반복했을까요? 사실 맥락은 좀 다릅니다. 솔직히 잘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본 거는 뭐라 하느냐면 저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실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앞에 거는 이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는 것이고, 지금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구원의 이 일종의 결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뭔가 좀 접속사와 같은 문장이 하나 더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정하신 뜻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에 관한 것이 연결이 되죠. 근데 그 앞에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하는 일이죠. 그렇게 보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참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의 결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까 읽은 히브리서 같은 데서, 또 우리가 이미 설교를 들은 2장에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즉 우리는 그 앞선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얻었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여기서 전환점인데요, 하늘의 영들에게 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하면서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들이 이 일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놀라움과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그랬죠. 성육신도 놀라움이고 부활도 충격인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다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 된 일이 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 있는가? 각종 지혜, 다양한 지혜, 여기서부터 이까지 좌우폭이나 위아래, 깊이와 넓이와 폭이 얼마나 광대하냐? 우리가 구원에 대해 있죠. 속죄는 우리 구원의 앞부분에 속한다고. 그죠?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것처럼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난 지혜는 성육신이 다가 아니고, 공생애가 끝이 아니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부활하면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요, 부활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가 발생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이 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에베소에서 제일
자주 많이 들은 문구가 뭡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그겁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듣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다는 것도 잘 몰랐지만 와서 무슨 일을 할까도 몰랐고 죽여버리면 끝일 줄 알았는데 부활했으면 이제 다 됐겠지. 아니요. 승천한데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제자들에게 성령을 났어. 성령은 또 왜 오시는 거야? 마귀는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간들이 막 생겼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인간들이 가득 찬 세상이었는데 예수 때문에 죽겠다는 인간이 발생을 해버렸다고요. 그 안에서 마귀가 여기 상상했겠어요? 원했겠어요? 마귀가 여기 그러니까는 돈을 걸지 않습니다. 네? 전혀 원하지도 않고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진짜 예수님을 고이 모셨겠죠. 예수님이 과연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기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했길래 그게 도대체 뭐길래? 아니 지옥에 들어가러 작정된 이놈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냔 말이죠. 그것도 떳떳하게 찬송 부르면서 담대하게 겁없이 우리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눈을 가리는데 이것들은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을 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가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제가 뭘 도대체 감춰놨는데 이게 어떻게 드러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마귀는요 알 수가 없었어요. 천사도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면요 모세도 시내산에 불이 붙어서 무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땅에 나타난 조금만 현현의 현상, 나타남의 현상보다 무섭다 그랬어요. 근데 직접 그분 앞에 나간다는 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그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가자가 아니고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권리로. 와. 거절되고 던져질지도 못한 불안감이 없어요. 살면서 지은 죄를 생각해보면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죄가 그냥 싹싹싹 생각이 나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겁없이 죄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죄 없는 인간이 아닌 이상 다 겁나죠. 겁나요. 안 겁나? 진짜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면 안 겁나냐고요. 다른 밖에 사람보다 깨끗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딱 독대하면 감히 그 앞에 어찌 쓰냔 말이죠. 근데 담대하게 달려가. 주님이 불살할 건 걱정이 안 된단 말이죠. 겁이 안 난단 말이죠. 어떻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결과에 놀랄다는 말은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비전으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영들은 결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의 광대하심과 그 다채로운 빛을 다양한 이 죄인들이 말이죠. 한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감을 볼 때에 그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그때 보인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본문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원래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라라고 허락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 안 막는다는 게 아니고 오라 그랬대요. 오라. 그러니까 더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오라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갔죠. 가는데 이 일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그 다양한 지혜에 대한 계시가 되냐 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천사는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거기에 가둬두셨어요. 뱀은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묶어서
저 더러운 데, 저 어두운 데다가 가둬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죄 사함의 길을 만들어 두셨어요. 죄 사함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이 피조물인 것이 같고 지성을 가진 것도 같고 죄를 지은 것도 똑같은데 천사는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고 사람은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길을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다르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데서 보통 주권을 생각, 하나님의 주권이지. 여러분, 주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래요. 결정 하나님이 했다는 건 주권인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옳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게 어떻게 의에 부합한지. 알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몰라요. 마귀들은 더더욱 알지 못해요. 이게 왜 선한 일이지? 세상의 도덕가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천사는요, 잘 보세요. 죄사함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범죄하지 않은 천사는 죄사함을 받을 일이 없고 범죄한 천사는 죄사함을 입은 놈이 한 놈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죄사함과 천사는 무관합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천사는 경험한 놈이라는 게 좀 그렇고 경험한 자가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지혜를 말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얻게 되어 있어요. 경험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최고의 신학자, 바꿔 말하면 이론가는 바울입니다.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최고의 실천가도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최고의 경험자도 바울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맞죠? 교리가 그런 거예요. 교리는 신비한 지식을 머릿속에만 담아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될 이유가 있는 지식이죠. 바울이 말한 모든 교리는 다 사실이고 현실로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예요. 행위.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경험했어요. 책상에서 공부하는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진 지혜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은 이게 진짜 좀 책으로 배운 게 아니고 인간이 먼저 경험으로 배운 거예요. 경험으로. 맞죠? 아담아 이리 온나? 양가죽으로 옷을 입혔어요. 경험으로. 그래서요, 중요한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천사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지. 천사는 죄사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속죄의 은총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이 지혜는요, 죄사함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거 원래 경험적으로 주어지는지. 그러니까 마귀는 알 수 있어요, 없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하늘에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지혜를 맛이라도 보냐? 하나님의 이 지혜를 봄으로. 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이요 영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는요, 또 사단들에게는요, 그것을 허락했대요. 그렇게 아는 것을 원하셨대요. 너희는 그렇게 보고 할지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그 존재들은 그렇게 알려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래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 영들은요, 간접적으로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나.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떤 피조물에도 출입 금지 영역을 정해두셨어요. 아무리 욥이 똑똑하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의 많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너희는 하나님이요, 손톱 밑에 때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이 뭘 알겠습니까? 한 구절 읽으면 조금 알고 한 구절 읽으면 조금 알고, 그래봐야 이거는 티끌이 티끌.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는데 뭘로요? 힘으로만 누른 게 아니라 지혜의 차이로서 너희는 모른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허락되지도 않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분노하라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찬송해야 돼. 나를 경외해야 돼. 어떻게? 너희는 그것을 보며 알게 될 거야. 너희의 지혜와 나의 지혜는 얼만큼 큰 차이가 있는지, 나의 지혜는 얼마나 아름답고 옳은지 너희는 그것을 보며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되게도 이 지혜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복되게. 그러나 천사로 하여금은요, 인간과 달리 더 많은 한계를 두셨는데 경험이 아니라 보고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지혜를 천사들에게 뭐랄까요? 공개하신 최고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최후의 공개한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세상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볼 때 천사들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 남은 부분이 채워진 게 여기에요. 그 이상은 천사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이 또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보다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천사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 천사에게 마지막 허락하신 지혜의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죠. 이것은요, 교회가 세워질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예요. 그때 이 천사들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게 되는 지혜입니다. 정말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이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기뻤어요. 이게 여러 번 주어졌는데 하늘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계시하는 거지. 왜 우리의 구원받음에서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알고 일찍부터 아는 자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지혜가 있으니 이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지혜, 죄인이 구원받을 때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사탄이나 천사는 이 죄사함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택이 아니므로 그들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러나 이 영들은 그들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경험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뿐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영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지혜의 계시로서 정말 마지막 남은, 그들에게는 주시는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그들이 남은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피조된 영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중 최고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을 보는 일입니다. 아멘. 저는 더 설교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죄의 싸움의 경험으로 알게 하시고 또한 경험자로서 주님을 찬송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입술이 춤추듯이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내 영이 밝은 빛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속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생각,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정말 진리의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